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방언이 무엇인지 예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증거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때 말하는 방언, 우리 예전 성경에는 난 곧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 나라의 말, 즉 굳이 따지자면 외국어쯤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들로 그 설교를,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방언이고요. 두 번째 방언은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인데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어떤 비밀한 이야기, 그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그 언어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비밀까지라도 모두 고하고 털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방언이다. 두 번째 의미의 방언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할 때 이 두 번째 의미의 방언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이란 무엇일까? 예언, 예금하면 돈, 금전을 맡기는 것이 예금입니다. 예언하면 말을 맡기는 것이 예언이죠. 즉 예언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맡겨주시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성경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있지만 이때 막 서신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될 때였거든요. 그리고 복음서도 이때로부터 20년,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양피지에 기록됐던 구약성경, 뭐 금전적으로 비쌌고 구하기도 쉽지 아니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럴 때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회중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이 당시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예언이라는 말을 설교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을 할 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 예언의 목적이라는 거죠.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예언의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예언은 서로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 신앙의 의미들을 권면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바울의 권면은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권면을 하게 되었느냐면 이 당시 교회 내에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름 아니라 은사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은사가 내게 능력이 되고 내 자랑거리가 되니 그것으로 우위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내 은사가 부족하고 저 사람의 은사가 낫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즉, 이 은사라는 것,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의 주요 목적인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그것으로 분쟁과 시험거리가 되니 그러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 회중 예배를 어지럽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 내 자랑거리로 삼는 일이 일어나니 그러니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이 고린도전서 14장 뒤쪽 말씀을 보면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그것도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염두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 보통 이방 우상을 섬기던 신전에서 여성 사제들이 그 이방 신의 어떤 이끌림을 받아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회중 속에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말을 크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방 신전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여성들은 그저 머리를 풀지 마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얘기가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유익이 되는 것, 교회의 질서가 되는 것, 그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주요한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은사가 능력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뭐 좋고 나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방언이 못하고 예언이 더 나은 것인가? 이것은 좀 놔두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어느 것이 낫고 못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는 올바른 권면이 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바람직한 그 은사의 사용처가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은사를 사용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언 말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깊은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이 방언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하는 것이 방언인데 그것을 금할 이유는 없겠지요. 하지만 단 하나, 교회에 덕이 되는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교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통 사랑장이라고 그러지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덕목들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따로 딱 떼어서 사랑장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장 그 모든 은사라는 큰 주제 아래서 이 사랑을 이해를 해야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바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과 고린도전서 13장 첫 구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을 행하고 통변하고 영을 분별하는데 그것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자, 제가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과 고린도전서 14장의 첫 구절을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어떻습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 굳이 이 설교라고 딱 한정지어서 이해할 필요는 없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 사랑,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말로 이 예언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까닭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꾸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가장 근원적인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그 고백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 삶이 평안해지고 넉넉해지고 관계가 풀려지고 그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이 올바른 길로 이끌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똑같은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긍휼과 애틋함과 위로를 전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생기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은사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은사,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다, 그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 사랑과 덕과 위로와 소망을 증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참다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의 자녀의 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사랑으로 풍성케 되는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드러나고 실천되고 행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섬기고 함께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